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마태복음 9장 뒷부분에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리 마테오의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자기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금식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세 가지의 중요한 그들의 의무는 뭐였느냐 하면요,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들은 아주 상용화돼 가지고 늘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구제나 금식과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과 기도처럼 외식을 하지 말아라. 막 굶어가지고 다 죽고 하는 것처럼 거지처럼 해가지고 막 흉내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머리에 기름을 딱 바르고 단정히 해가지고 금식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자기들은 그 금식을 늘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는 대답은,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라고 이스라엘 달력의 욤 키프라고 하는데, 그날은 전 백성들이 다 빠짐없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누더기 옷 같은 걸 입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딱 짜놓고 인간의 계획 하에서 하는 이 금식 기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들의 질문이 있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신랑을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한다 이거예요. 이때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본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집의 아들들이나 가족들이 금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 예식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우리도 옛날에 함을 가지고 오고 또 신랑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방망이를 가지고 막 발바닥을 때리고 신랑 다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옛날에는 며칠 걸려서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금식을 안 합니다. 잔치하는 날에는. 예수님이 유대 풍습을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은 동일한 의미를 말씀하는데,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말을 하시면서 1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인간이 본의로 딱 계획을 짜놓고 율법적으로 하는 그 금식,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은, 외식적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금식이다. 이 말을 하시면서 상황과 시간적으로 맞게 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금식을 해야 된다. 그 금식과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엄청 이제 이렇게 막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새 포도주를 할 때 앞에 쇠자와 뒤에 새 부대에 할 때 뒤에 쇠자는 다른 쇠자입니다. 한글로 볼 때는 똑같은 새 이렇게 보이지만은 영어로도 new이라니까 똑같다고 보이지만 아닙니다. 앞에 거는 질적으로, 아니 시대적으로 새롭다. 시간과 그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포도주를 올해에 담궜다. 이 말은 작년에 작황하고 올해의 포도는 다릅니다. 그죠? 그 비가 온 거나 햇볕을 쪼인 기간들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작황이 다르다 이거요. 작년 것과 올해 것.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쇠자고, 뒤에 새 부대에 할 때 쇠자는 그 옷감, 가죽 그 자체가 퀄리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맞아져야 두 개가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미 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머리를 막 풀고 옷도 너주리한 거 입고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막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금식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머리도 감고 이발도 하고 머리 기름을 딱 바르고 단정해서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진짜 내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그 금식을 받아준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딱 가면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5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도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막 그렇게만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하며 온갖 노역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또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날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너희 계획을 짜가지고 너희가 막 하나님께 땡깡 이러면서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금식 기간 안에 오락하고 그 금식 기간 안에 서로 싸우고 막 포악한 일을 행하고 밑에 있는 하인들의 노역을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들을 원통하게 만들고 그들의 그 노역비를 막 뽑아갖고 내가 막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금식은 아무리 너희들이 굶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외국 근로자들을 막 어려운 일을 막 시켜요.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시간당 수당과 봉급 이런 거를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만큼은 안 주는 거야.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런 거를 가지고 막 현금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절반 이상을 잘라가지고 안 주면서 노역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근무를 오래 해보면 옆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과 자기 봉급을 다 대조해 볼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럼 우리 사장이 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막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아프리카에 네팔에 선교를 합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매달 보냅니다. 주여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뭐 회사가 어려움이 좀 와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의 금식과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준다 이거. 왜? 네가 데리고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그 모든 노역을 온갖 노역을 불법으로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착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떠드는 거는 하나님은 그거를 가식적이라고 본다 이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냐. 답을 딱 주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받아주시는 금식은 뭐냐? 내가 아프리카에 몇백만을 선교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 그 사람의 정당한 봉급과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이 5년, 6년을 우리나라에 왔는데 가족들 한 번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누라와 자식들을 두고 온 그들을 우리나라에 상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과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부부가 자녀가 보지 못해가지고 뭐 아빠 만나 산말리 뭐 이런 거 요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5년 6년을 가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 거기 가족들은 본국에서 보지 못하는 아빠의 마음이 엄마 아빠와 자식과의 관계에 오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면, 그러면 사장이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들을 안 하면서 금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아준다. 그거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금식이다 라고 이사야 58장에 6절에서 12절에 말하네요. 그리고 그 마음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 뭐라 하느냐?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 같다. 뭐 이래가 물된 동산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그 물된 동산교회에 가보면 그 목사님은 자기는 뭐 500만 원 사례금을 받으면서 전도사님은 50만 원도 안 줘. 그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고 자녀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일구어 나갑니까? 목회자들이 자기가 자기 데리고 있는 그 밑에 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는요
아주 교모하게 교인들 모르게 사례금은 한 200만 원 받는 것처럼 딱 해놓고 도수비 뭐 활동비 뭐 신방비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한 달에 합쳐보면 500만 원 넘게 가져가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목사의 금식을 하나님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는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 예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와 딱 일치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 성도들의 금식이 유대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처럼 형식에 빠져있는 금식, 형식에 빠져있는 믿음 생활이 아닌가 우리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금식을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